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요, 레위기 14번째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에서는 소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레위기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먼저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제물에 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여기 들어가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한 구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을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을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심을 상징하는 말씀인데요. 또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거룩해질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믿음으로 맺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으로 더욱 거룩해질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룩을 넣지 말 것이라는 이것에 대한 구약적인 먼저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인데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누룩은 발효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고 또 썩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에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시대 때 아마 모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모세는 그 누룩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죄악임을 말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까지는 연결시키지는 못했을지라도요, 그것이 그러니까 누룩이 죄악이라든지 교만, 모든 악함 등을 상징하는 것임은 알았다고 여겨집니다. 자, 누룩을 넣지 말 것에 대한 신약의 의미로 살펴보면요, 먼저 그 말씀과 관련된 그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사실과 연결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도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주 예수님께서는요, 누룩 없는 소제물, 누룩 없는 무교병, 또 무교전병의 실체가 바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나실 때부터 아담의 온죄와 무관하게 아무 관계없이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와 더불어 이 죄악 세상에서 사시기도 했지만 결코 시험에 넘어져서 범죄하신 적이 없으신 바로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사람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도 못하시는 무흠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실로 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소재물에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 그 답이 나왔습니다. 왜 소재물에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재물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재물에 누룩이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절대 금하셨습니다. 자,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 것에 대한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비춰보면요. 로마서 6장 5절과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부활을 의미하는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제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 나아가야 합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고 온갖 세상에 속한 죄악들을 저질렀을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거룩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즉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는 말이건 행동이건 생각이건 죄로부터 단절해야 합니다. 온전히 주 예수님만을 본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꿀을 넣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요, 꿀을 넣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으로 비춰보면요, 소재물에 꿀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향락을 멀리하신 모습을 예표하십니다. 이 말씀을, 꿀을 넣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부활 신앙을, 예수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세상 향락을 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레위기 2장 11절인데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구약 시대로 볼 때요, 본문은 이제 소재물에 꿀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만 지니는데요. 이 의미가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쾌락, 이러한 것과 관련된 그러한 것으로 보는 영적인 안목 정도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예수님까지는 연결시켜 이해하지는 못하였을 줄로 압니다. 자, 꿀을 넣지 말 것이라는 그 말씀의 신약적인 의미로 비춰보면요, 그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소재물에 꿀을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향락을 멀리하신 모습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꿀이 상징하는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 방탕과는 아예 전적으로 무관하셨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였는데요. 이를 주님께서는 자기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철저히 세상의 향락, 세상 즐거움과는 무관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꿀을 넣지 말 것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그 관련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소재물에 꿀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이 규례는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세상 향락을 버려야 함과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하여 영원히 거할,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고동락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즐거움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영광,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벗되며 세상 향락을 즐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소재물에 꿀을 넣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임의로 넣어버리는 것과 꿀을 넣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는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늘 몸부림쳐야 합니다. 늘 성령님의 도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자기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쾌락, 참으로 사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금 시대는 온갖 제약이 꽉 차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 출현과 바로 그만큼 주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이 온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무엇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재중에 빠져서 경죽을 좋아여 주려고 마비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전사랑 값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